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까지에서 이 편지의 인사말과 서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인편으로 보고받은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10절 말씀은 분쟁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권면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서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들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보면 같은이라는 말을 거듭해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이됨을 통하여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말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고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이란 단어는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에 앞서서 먼저 말과 생각, 판단이 같을 때 분쟁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은 바울이 전해 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쟁의 구체적인 모습이 12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것으로 해서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그 바울을 이어서 탁월한 지식과 엄전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인데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신자들이 각각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파가 또 있는데 이 그리스도파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모여있는 파입니다. 아무에게도 속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파로 보이는데 나름 똑똑한 엘리트들이 만든 파로 보여집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또 하나의 파를 만들어 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파가 분쟁하는 상황에서 먼저 바울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을 겁니다. 사실 몸이 찢기고 나누인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이 말로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세례 역시 바울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바울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 자신을 그릇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덜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 받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한 의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결코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구원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얻는 것이지 그저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가지고서 나를 자랑하거나 추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화려한 말을 해가지고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학파들은 다른 학파들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최대한 지혜로운 말을 해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었고 최대한 화려한 말을 해야 언변을 뽐내야지만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파가 다른 학파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지혜로운 말들, 화려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경쟁이나 다툼의 목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 그런 가운데 남과 다투고 경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자기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다시 말해 바울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다툼과 경쟁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으니 너희도 무슨 파당을 만들어서 나를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훌륭한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내가 어떤 지도자의 도움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렸고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지도자를 따르고 그 지도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그 지도자, 그 사람을 더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그 지도자의 추종자가 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도자, 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만들어지거나 화당 가운데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일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도 자기를 과시하면서 신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목사의 제자로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면 목사의 제자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제자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양육이고 그것이 올바른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여러분 특별한 사람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그 사람 중심의 파당을 형성해서 다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모습이요,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인간이 중심되면 결국 그 인간으로 인하여서 무너집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고해시하고 인간 중심의 파당이 형성되고 파당들끼리 다툼과 분열로 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몰락하고 붕괴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히 주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나는 과연 인간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철저히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툼과 분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 또 사람 지도자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구원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주목함으로써 교회 안에 그 어떤 파장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추종하고 인간 중심의 파장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된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고 하나된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